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다시 이제 1장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제 편지 글을 즉 이제 에베소서를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의 그 상투적인 그 안부의 그 말씀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사실 바울은 감옥에 gat혀서 지금 이 서신을 쓰는 바울은 뭐 은혜와 평강을 갖다 논할 그 입장은 아니죠. 상당히 열악한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이전에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 당시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에베소서를 읽는 우리 성도에게까지 주시는 성령의 편지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편지하는 거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형식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은혜에 대해서 막 거의 1시간을 다 했는데도 은혜를 어렴풋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겠죠. 은혜의 뜻은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그래서 로마서를 갖다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로마서를 이제 4장 초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라는 게 무엇인가? 자, 그때 이 4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사건을 들어서 은혜를 설명하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로마서 이제 4장. 역시 바울의 글이에요. 로마서도. 바울은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브라함은 은혜로 믿음을 주신 거죠. 은혜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갖다가 사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언제 믿음이 생겼냐면 바로 누구를 주셨을 때? 이삭을 주셨을 때 그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이삭을 주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계속 없는 그런 행동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부터가 그 이제 갈대아 우루, 그 죄악의 도시거든요. 거기서 부른 아브라함은 뭐 믿음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결국에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한 약속대로 아들 주니까는 그때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줬다는 거는 결코 그 이삭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준 것이 그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믿음은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그래서 바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거죠. 이삭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결국 너 이제 의롭다, 죄인 아브라함을 너 이제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 그게 이제 은혜를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예고, 그 다음에 또 다윗에게는 일하지 않는 자. 자,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왜 일이 떨어졌느냐? 일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일이 인간에게 떨어진 것은 처음에 아담에게 너는 그 이제 선악과의 범죄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범죄, 불순종한 범죄로 주어져서 너는 종신토록 일을 해야 네가 소산을 먹으리라. 즉 식물을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이 처음에 떨어진 것은 아담이에요. 아담에게 그 죄의 결과로,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죄의 결과로 생긴 것이고, 결국은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일과 안식의 문제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일은 이게 죄의 결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일을 다 마친 거야. 하나님께서도 일을 다 마침으로 그 다음에 안식했죠.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신 거예요. 6일 창조의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걸 마침으로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 일이 도대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이게 창조잖아요. 창조의 일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이에요. 지금 그 이제 성경 사랑방이라고 하는 이제 것을 개설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그 창조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제 증거를 하는데, 6일 창조에 대해서 했는데, 창조라는 거는 단순히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는 바로 구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일을 다 마치고 마침으로 안식하셨어요. 6일 동안,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그 일이 마침으로 안식하셨다. 그리고 너희들도 안식하라. 이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자, 일단은 요걸 보기 전에 창세기의 안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2장 1절과 2절인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냐. 이게 창조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리고 출애굽기 한번 더 보세요. 하나 더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그 10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8절, 20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예요. 20장 8절. 네,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중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아주 거창하게 10계명에서 설명하죠. 근데 뭐라냐면 내가 이제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쉼이죠. 안식은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일을 다 하시고 쉬었는데 너희들도 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쉬었는데 우리들도 쉬라고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는 일이 죄 때문에 생긴 거라면 그 일을 마치고 쉬는 거는 이게 바로 이제 의죠. 그러면 이 일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는 죄죠. 그리고 일이라는 거는 고통이죠. 고통. 자, 네 얼굴에 종신토록 땀이 흘려야지만 네가 소산을 먹게 된다. 그러니까 고통이잖아요. 일은 고통이에요. 그리고 안식은 뭘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왜 떨어졌냐면 죄 때문에 떨어지고 죄에 대한 고통을 지금 주시는 것으로 일을 갖다가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했는데 너희들도 안식하라. 너희들 이제 죄에서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이제 안식하라. 이 안식이 평안과 이제 직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는 뭐라면 일하지 않는 자, 이게 행복한 자라는 뜻이에요. 일하지 않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것도 은혜를 설명하는 방법이고 다윗에게는 일을 하지 않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것도 이삭의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하지 않는 자의 행복, 요것도 누가 대신 일했느냐,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창조 구속의 일을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누가? 예수. 역시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설명했지. 일하려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일을 해야지 먹고 살지. 그러니까는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 하는 거예요. 일이 육체적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이 설명을 다 이제 지금 대충 하고 한번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잘 이제 이해를 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냥 읽어보면은 그 뜻을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는 자,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이해를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장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런즉 육신으로 여기 육신으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이나 다윗 사건 육신의 사건이에요.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즉 육신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창세기의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이거는 사실 제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누누이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4장 4절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그렇죠. 일하지도 않았는데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냐. 그러니까 여기서 일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제 이 불법 일이 이제 불법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법을 저지른 자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의 죄를 가리우시는. 근데 그 일을 갖다가 다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일은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단순히 빚이 아니라 이게 바로 죄의 빚이에요. 이게 죄의 빚을 그걸 갚아야 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죄의 빚을 다 가리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일을 갖다가 율법을 갖다가 이걸 아예 죄의 빚을 없애기 위해서 율법 자체를 갖다가 폐기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겠지 모르겠지만 이 율법이 뭐예요? 아담이 땅을 개간해야지. 땅을 개간해야 되는데 그 개간해야 될 것이 바로 엉겅퀴와 가시덤불. 가시덤불을 땅도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 이게 이제 땅이 이제 세상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것을 제거시켜야지, 즉 개간해야지만 땅에 소산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엉겅퀴와 가시덤불 밭이 있죠. 여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옥토라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거를 다 제거를 한 것이 옥토예요. 이걸 누가 제거를 했느냐? 아담에게 이 명령을 했죠.
땅을 개간해야지. 네가 종신토록 땀을 흘려가지고 그 땅을 개간, 즉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제거해야지만 네가 이제 먹을 수가 있다. 이제 그 말을 하잖아요. 창세기에. 그것은 바로 아담이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는데, 그건 예수께서 율법을 이게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제거를 해서 죄의 빛을 가려야, 그래야지만 네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일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다윗의 은혜를 설명하는데, 일과 관계 있는 것이 바로 다윗에게 설명한 은혜에 대한 설명이에요. 일은 뭐냐면 바로 죄예요. 죄의 값을 다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도 그 빚을 다 갚아줬으니까 그 사람의 행복한 거, 이게 결국 여기하고 통하는 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빚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에 그 짐이 돼요. 죄의 짐이 되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다 갚아줘. 내가 도저히 아무리 일을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누가 갚아주면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게. 근데 이 빚은 내가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이제 빚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비유로다가. 근데 1만 달란트의 빚, 금 1만 달란트거든요. 그거는 지금 우리 뭐 환산할 필요도 없지만, 그거는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다 갚아준 것에 대한 비유예요. 이것은 바로 죄의 빚이에요.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안식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하셨어요. 여기 이거 다 이루니라 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이제 다 이루어요. 요한복음 내가 적지 않았네. 이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그거예요. 근데 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뭘 이룬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룬 게. 이게 바로 우리들의 죄의 빚을 다 성취하셨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의 심판을 갖다가 받음으로써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스스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율법의 짐을 다 도말하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아예 여기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갖다가 다 제거를 하시는 것처럼 율법을 다 폐기시켜 버렸어요. 그 율법이 없으니까는 우리는 죄가 이제 사라진 거죠. 죄의 빛이 다 사라졌으니까. 이게 이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는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은혜를 설명하는데, 요거는 아브라함의 사건이고, 은혜와 일의 관계, 즉 일 또 안식,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이게 다윗을 통해서 결코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 은혜는 그냥 내가
사업을 하다 망해서 돈의 빚을 진 게 아니라 우리의 엄청난 그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신 은혜,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안식일로 이제 연결시키는데, 이게 안식일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오늘은 평강이 도대체 무엇인가? 평강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제 평강으로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로 결과로 떨어진 것이 평강이에요. 자, 그러면 평강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요. 에이레네고, 근데 히브리 말로는 이거는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란 말 이제 잘 아시죠? 자, 샬롬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샬롬은 일단 안전, 그리고 행복, 평화, 화평, 화목, 그리고 평강도 말. 이게 우리말로 이런 단어들은 다 에이레네요. 근데 여러 가지로 비슷한 그 우리말의 그 국어로는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다 에이레네고, 히브리 구약의 성경에는 바로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그 인사말 샬롬하죠. 이거는 바울이 인사말 하는 거하고 똑같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라. 샬롬 하는 거예요. 샬롬. 근데 이 샬롬은 샬람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러면 샬람은 어떤 뜻이냐면은, 샬람은 이거는 다른 뜻이에요. 이게 보상하다예요. 보상하다, 배상하다, 갚아주다, 다 마찬가지죠. 갚. 그리고 또 무슨 뜻이냐면 끝내다, 완성하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 비슷한 뜻이죠. 그러니까 이 보상을 끝내고 완성시킨다라는, 그래야지만 뭐가 와요? 평강. 예,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끝나야 돼. 이게 다, 이것을 완전히, 빚을 갖다가 내가 1억을 갖다가 빚을 졌는데 5천만 갚아주고 5천은 못 갚았다. 그럼 아직까지 완전한 마음의 평화가 오지 않죠. 근데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보상이. 자, 그러면 요 보상, 배상이라는 이 샬람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을 다른 말로는 많은 율법이 조항이 있지만 이걸 10개로 한 것이 계명이에요. 계명.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같은 뜻이에요. 율법을 갖다 압축해서 10개로 만든 게 계명이니까 율법이 계명이에요. 근데 계명에는 뭐가 있냐면 율례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규례가 있죠. 계명에는 율례와 규례가 있어요. 이거는 365개, 이거는 248개. 그래서 전체가
전체가 516개. 근데 516개를 13개지. 513개. 요거 합치면은 600. 600이죠, 600. 내가 613개의 율법을 갖다가 율례 365개, 규례 248개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10개로다가 압축시킨 것이 10계명이에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율례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보상법이에요. 보상법. 이게 율례는 이게 이웃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성취법이거든요. 그 이웃이 서로 사랑하려면 사람이 살다 보면은 피해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잖아요. 서로 관계 속에서 계속 피해를 입고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간에 무엇이 생기냐면 피해가 생겨요. 피해. 갈등이 생기고 피해가 생겨요. 그래서 그 이웃에 대한 보상법, 배상법, 그게 율례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갚아라라고 하는 내용이 율례예요. 그러니까 보상하고 배상을 만약에 안 해주면은, 율례라는 법이 없으면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가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고 서로 복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례를 통해서 적당하게 완전하게 뭘 해줘야 돼요? 보상과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상과 배상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뭐가 오는 거예요? 이게 보상과 배상이 샬람이거든요. 그 샬람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마음에 화목이 오는 거죠. 화목이 와야지만 마음에 평화가 와요.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고도 아무것도 안 하면 발벗고 잘 수가 없잖아요. 그거 다 갚아줘야지. 그래야지 내 마음 평화가 오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웃에게 보상과 배상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율법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렇게 봐요. 율례는 정죄의 법이고 규례는 사죄의 법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아니에요. 둘 다 예수께서 우리를 여러분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도 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이웃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갖다가 해치는, 어지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그 피해를 주는 것,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이웃을 갖다가 살인하고 십계명에 있잖아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거 다 십계명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거 하나님께 짓는 죄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뭐예요?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웃에게 내가 갚아주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그 피해를 갚아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갚아주는 것에 대한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에. 그래서 결국에는 규례를 통해서, 이 규례는 그 제사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웃에게 지은 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것도 용서고 이것도 용서. 이것에 대한 용서를 제사를 통해서 이웃에게는 보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사를 지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 제사, 그래서 화목 제물이 대신 누구? 예수.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예수가 원수가 됐잖아요. 죄를 지으면 원수예요. 하나님은 죄를 갖다가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자그마한 죄도 하나님은 용서도 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싶어도 죄인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거를 용서를 해줘야, 용서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걸 누가 했냐면 바로 예수께서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 제물, 희생 제물 다 이제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는 하나님과 인간을 뭐 하기 위해서? 죄를 서로 원수된 거예요. 원수.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 됐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서로 어떻게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그 제물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셔가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뭐가 떨어진 거예요? 야, 이제 다 내가 용서해 줄게. 죄가 없다. 그리고 너를 내가 의롭게, 여기는 죄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여기다가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게 율례가 바로 보상하고 배상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샬람이에요, 샬람. 율례는 샬람이에요. 그 샬람에서 뭐가 왔어요? 그래야지만 우리들에게 평화와 행복이 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울이,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이거는 그냥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2일이라는 것을 제가 깊이 안식일을 통해서 2일을 갖다가 제가 설명했는데, 인간은 일하지 않으면 이걸 갖다 그냥 삶이라고 보면 돼요. 꼭 일이라고 그러니까는 우리의 모든 행위, 이게 삶이가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라니까 꼭 열심히 일하고 내가 집에서 편히 쉬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이 삶이고 삶이 행위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이 일이고 행위예요. 그런데 이것이 육체의 일이 있고, 그리고 이게 믿음의 일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삶이 있고 육체의 행위가 있고, 그리고 믿음의 일, 믿음의 삶, 믿음의 행위가 있고,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이거 다. 우리는
행위를 갖다가 자꾸 몸의 행위를만 생각하는데 이 우리 삶 전체가 다 행위예요. 행위고 우리 삶 전체가 일이에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야.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자들. 다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 자체가 다 일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육체의 행위가 아니고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되는. 이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일은 믿음의 일이고 믿음의 행위고, 그리고 죄를 막 짓는 거는 육체의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든 삶 전체가 육체의 삶이고 우리들의 삶 전체가 다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고 믿음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결론은 항상 같죠. 예? 이건 뭐예요? 예수. 예.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행위고,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이게 육체예요. 그리고 요거는 영. 도식이 항상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제가 도식이 항상 육체와 영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육체의 일과 영의 일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일과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이 있고, 그리고 육체의 삶이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이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에요, 이게. 이 개념을 이해하면 로마서도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비라. 우리 몸을, 우리가 이거 다 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몸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육체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건 육체. 그러니까 몸이라고 했지만은 이 몸으로, 이 몸에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갖다가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요거는 몸 같잖아요. 근데 요걸로다가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산 제사는 예수로 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결국은 이 산 제사를 드리는 거는 결국 누구를 드리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드리는 거지. 제가 아까 이삭을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믿음 주시니까 또 누굴 바쳤어요? 이삭을 바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믿음 주신 거는 예수를 주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가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누굴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밖에 안 받냐면 나를 안 받아요. 예수를 받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도 받쳐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체가 돼서. 그렇죠. 자, 이게 이렇게 설명이 안 되면은 계속 우리는 혼돈이야, 혼돈. 내가 하나님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나 이렇게 죄를 짓고는 그렇잖아요. 저도 하나님께 죄를 짓잖아요. 예? 죄를 갖다가 뭐 꼭 행동으로 죄를 지어야 죄나? 율법에는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하셔서 네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다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데 그 죄를 갖다가 어떻게 내가 죄를 안 져요? 육체를 갖고 있는데. 육체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죄인데. 자, 그러기 때문에 요 말은 굉장히 이게 결론에 바울의 모든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 너희 몸으로. 그러니까 이때 몸은 벌써 예수의 마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요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이거 예수님이 다 죄의 값을 다 갚아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우리는 그냥 거저받지만은 예수님은 엄청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우리가 조그만 빚을 갖다가 우리가 갈등하는 게 뭐예요? 나와 너 사이의 갈등이 뭐예요? 예? 이게 피해를 주고 피해를 받고 그런 거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그냥 빚도 그냥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빚은 굉장히 큰 빚인데 우리는 조그만 빚도 서로 갈등을 빚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예? 이게 그냥 다 하나님이 주신 이 빚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 용서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용서를 받으면은 이거 다 서로 다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 문제밖에 안 돼. 이거는 자존심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런 거 아니다. 이런 평안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엄청난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사람들이 왜 근심하고 왜 걱정을 해요? 다 내가 볼 때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서 별 걱정은 다 해. 돈 걱정, 병 걱정, 내 삶, 노후 걱정. 그거 뭐하러 걱정을 해요? 그거 만약 자식 걱정. 자식을 갖다 내가 걱정한다고 그 자식이 잘 되던가요? 내가 걱정한다고 그 자식이 내가 걱정하니까 그 자식의 평안이 끼쳐지나요? 다 그들의 삶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지 내가 걱정한다고 해. 이 걱정이 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뼈에 그 이제 말랑말랑한 그 이제 그 뼈와 뼈를 갖다가 이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말랑말랑해가지고 그때는 뼈들이 다 잘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게 다 사라지니까는 그냥 뼈끼리 서로 부딪혀가지고 아프잖아요. 뼈도 아프고 혈관도 다 그냥 이제 다 딱딱해져가지고 피의 흐름이 저가니까 몸이 쑤시고 아프니까는 그러니까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끼치면은 이 몸에 오는 것들은 다 사실 이 걱정거리가 이게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더 망가뜨려요. 그러니까는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예수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평안을 누리고 사세요. 걱정을 더 만들어요. 인간은 예수가 없으면은 걱정이 되죠. 다 몸은 점점 아파지고 이 몸이 아파지는 건 뭐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얘기거든요.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거는 바로 영원한 심판의 그림자가 지금 서서히 자기 영혼에 닥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믿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육체적으로 걱정과 근심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면은 그거는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다행이지 예수의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그게 은혜와 평강을 모르는 모든 인생에게 닥쳐지는 그 저주의 심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몸에 서서히 다가오잖아요. 이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삶은 뭐냐면 바로 은혜와 평강의 삶이에요. 이거 하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해서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평강.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에게 주시고 나는 이제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내가 어떻게 해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요. 그래서 3절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3절에 찬송하리로다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영광과 그 다음에 바로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확인해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일로다가 하나님께 이걸 보상하려고 보상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내가 은혜를 보상하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거는 예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완성시켰는데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일하지 말라는 거야. 일하지 말라는 거.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평강. 바울이 마음의 평강이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마음 평강이 얼마나 가득했어요. 근데 그는 끊임없이 일했잖아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일을 안 하면은 이게 죽은 거지. 이게 뭐야? 이 삶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일을 하지만은 우리 마음 속에 그래서 그게 제가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뭐야?
맨날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분별. 말씀 공부를 해서 우리가 자꾸 분별력이 생겨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다기보다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에요. 그것은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냥 은혜에 젖어 있으면 돼요. 그 은혜에 젖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은혜의 감동이 내 마음속을 차게 되고 그 은혜의 감동을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하잖아요. 너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말씀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지 육체의 소욕들이 다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영적 예배고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다들 뭐 시간 갖다가 왜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공부해요? 이 귀중한 시간에 말씀을 공부하는 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이고.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계속 은혜와 믿음을 얘기해요.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 이제 그런 말씀들인데 내가 그게 이런 말로 끝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다 그렇게 똑같이 끝내요. 디모데 후서도 이제 바울이 그런데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산제사고 영적 예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찬송이 나오는데 찬송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에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가 되는 그 예정의 문제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정말로 깊은 하나님의 그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심령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